인해서 전 세계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죠. 인권, 특별히 장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미국 문화입니다. 미국은 정말 장례를 아주 엄숙하게 성결하게 잘 치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과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구덩이에 사람을 그냥 시체를 완전히 그냥 매몰시키는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미국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하고 처참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맞는 2020년 부활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움, 공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총을 무서워합니까? 총이 엄청나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총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그런 것이 별로 와 닿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2000년 동안 이 부활절을 지켜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가 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도 이제 뭐 팽개쳐버리고 달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동일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 제자 이름은 제가 알고 있지만 명예를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자는 자기가 입던 옷을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던지고 홀랑 벗은 몸으로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과 같이 엮이면 사형받을까봐 겁이 나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야지. 맨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만 외쳐가지고는 뭐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데 또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리만 해대고 있으면 이 부활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성경과 괴리가 있죠. 그렇죠? 갭이 있죠.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뭐 별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켰죠.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서 제발 구원해달라고 외쳤을까요?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 오늘 지금도 아마 이 나가면 아마 요란할 겁니다. 그죠? 네, 요란할 거예요. 왜? 수요일 날이 선거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외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군중들의 그 기대와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달라. 절대 십자가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그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니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없이 하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럼 부활절이면 오늘 우리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것을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것을 전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인 전혀 상관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하는 말과 갈릴리로 가라는 말과 거의 같은 수준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기대감과 십자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듯이 오늘 이 지금 무리들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나쁜 그 일당 그 무리들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단번에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잖아요.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그 사형 선고를 언도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내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고 내줬어? 하고 완전히 그냥 심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이렇게 난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보복하고 그리고 원수받고 승리하셔야 그래야 우리 기대와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대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나를 괴롭힌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예배 못 드리게 했던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 이 정권이 완전히 싹 망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되고 막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럼 갈릴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잖아요.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아주 천박한 사람들, 아주 이방인들, 관세 받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주시켜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별 볼 일 없는 땅이 바로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그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그 사람들의 기대, 우리가 기대하면 완전히 부활절이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감히 방해를 하고 누가 감히 건드리고 누가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터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이 갈릴리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거기 가셨을까? 갈릴리에 가셨어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그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셔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들도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셨죠.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뭐를 외칩니까?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 이 현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무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지도 못해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없는 세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부활매동해가지고 십자가 없이 교회가 될 것처럼 십자가 없는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너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드디어 그때서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것이요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의 몸,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해가 다르게 떠올랐던가요? 별 신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코로나가 갑자기 다 예수님이 멸하시고 없어져 버렸던가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나를 교회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나를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될까요?
교회의 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그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불러낸다 그런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뭐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밖으로. 에크 하면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하면은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왜 우리를 불러냈을까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악. 이 죄악 덩어리, 죄악의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요?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 바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기분을 많이 들어요. 바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과 같은 그런 직분에 대한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에 대한 그 명칭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 가면은요. 출애굽기 5장에 가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것 없다. 그럴 것 없다.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예배하라.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은 어디예요? 사탄의 소굴이에요. 사탄의 소굴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어디서 예배하라고 그럽니까? 집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영상예배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영상예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갔어.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됐다. 우리 한 번 했어.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번 했어. 바로가 여기서 예배하라는 그 말에 우리 한 번 넘어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회개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승리할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부활절 예배도 오늘 이제 뭐 한 10% 정도가 현장 예배라고요. 또 참 희한한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한 1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또 여기다 이제 강인이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대다수 아직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다 무엇하느냐, 영상 예배로 부활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영상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영상 예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다 드리면 오늘 너무 시간이 가니까 다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예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2달여 이상을 사실은 한국 교회는 예배가 없었던 거죠.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영상 예배라는 이 거짓 말에 속아가지고 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바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라, 딴 데 갈 것 없다, 교회 갈 것 없다. 통합축의 어떤 목사가 꼭 교회 가야만 예배가 되나요? 이런 기고의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바로가 오늘날 바로가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바로가 살아나왔어요. 바로가 부활했어요. 우리는 바로의 수중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 교회로 세워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슬픈 거, 그런 감정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고 무슨 새 신천지가 된 것처럼 그러한 부활의 기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손은 손으로, 입은 입으로, 발은 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발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살면 되지, 내가 무슨 손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옛 언약, 옛 약속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새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지키고 따르고 살면 최고로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제가 영상 예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지요. 오늘 사실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다가 너무 비판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2주 후에 연기해서 부활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울 대형교회들이 많이 발표를 했어요. 따라서 고난주간도 2주를 연기해서 고난주간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조갑제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매체거든요. 이 조갑제 TV는 종교 그 매체가 아니에요. 정치 평론을 하는 그런 매체예요. 그런데 조갑제 TV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를 사람이 변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짜를 사람이 변경시킬 수 있는가? 마음대로 사람이 늦췄다 땡겼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진정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은 스스로 이단이 되려 하는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비판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도저히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감염이 돼가지고 막 죽어 자빠지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요. 그 상황이 되면은요. 그러면 그냥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그냥 고난주간은 고난주간대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연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짜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연기해버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연기해버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번 주에 부활주일, 그냥 부활주일 몇 명 안 모여도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그걸 바꿔버립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성경을 변형시키고 고치고 가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웃어보세요.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연기하시니까요, 부처님도 연기해서 오시겠대요. 예수님이 부활을 연기하시니까 부처님도 연기해서 오시겠대요. 4월 초파일이 4월 30일 날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부활절을 연기시키겠다고 하니까 불교계에서 그럼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을 연기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웃을 일이 없는 이때에 참 우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무거웠지요? 설교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